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좀 조심히.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젖병을 들고 빨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젖병을 빨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젖병을 빨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그랬습니다. 연수가 차고 신앙 연수가 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젖병을 빨고 있다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가르치기보다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입장, 하나님의 초보라는 것이에요. 신앙 연수가 지나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부드러운 음식, 젖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적으로 스스로 먹을 줄 알고 잘 씹고 곱씹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내 삶 속에 적용한다면, 또 삶을 살아낸다라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랄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보게 되면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제자입니다. 11 사도들은 다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만큼은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기독교 3대 박해가 있어요. 네로 황제의 박해,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트라이안 황제의 박해, 이 3대 대박해를 다 지내왔고 경험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보게 되면 20장에서 끝날 수 있어요. 20장 30절, 31절에 끝날 수가 있는데 21장을 덧붙여서 지금 더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주석가들도 막 여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딱 보면서 묵상하는데 중요하니까 덧붙여서 21장에 목양에 대한 이 말씀을 기록해놨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도 28장에 중요한 부분 기록해놨습니다. 마가복음 16장도 거기 중요한 끝에 기록해놨습니다. 누가복음 24장도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다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어느 제자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고 믿고 따랐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 던질 정도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열정페기, 어느 제자보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빼놓고 말이죠.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사역 거의 2년 반 사역 거의 다 끝날 때쯤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열정이 많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영세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베드로, 너는 베드로, 페트로스, 남성 단수거든요. 이걸 반석으로 바꿔줘요. 반석, 페트라, 여성 단수거든요. 여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주세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 개인에게 지칭한 거 아니에요. 반석 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교회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성도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겠다, 이런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묻고 푸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지하 밑에 보면 안반으로 돼 있어요. 제가 장례식 갔다 오다가 대화 중에 생각나게 하셨어요. 20년 전에 저희 교회 건축할 때에 지하를 파는데 안반에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지하를 못 받습니다. 안반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새순교회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 겉모양을 보시게 되면 구원의 방주 모양입니다. 방주 모양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새순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쪽만 아멘이고 이쪽은 아멘이야. 목사님들 설교할 때 아멘을 해주세요. 마음에 드는 목사님만 설교한다, 그분은 신앙에 반쪽짜리 문제가 좀 있어요. 강단에 서실 때는 목사님이 선포하자, 하나님 말씀 선포하거든요. 저 이 말씀 준비할 때 대충 했겠어요? 틀려요. 말씀 준비할 때는 강단에 선다는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받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 하나님께서 눈물을 만드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준비해서 선포해요. 여러분 신앙에서 대충대충 할까 몰라도 저희는 말씀 듣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렇지 않아요.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선포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그런 말씀에만 아멘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아멘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이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니까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립니다.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얘들아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야기를 해요. 진짜 밤새도록, 본래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 제가 갔다 왔잖아요. 낮에는 고기가 다 깊은 곳에 숨기 때문에 고기가 없어요. 밤에 되면 이 수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못 잡을 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큰 물고기 153마리, 성지순례 갔더니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 고기가 없어요. 양식을 해가지고 먹고 있어. 하도 많이 잡아버려가지고. 네, 그래요. 이 153마리를 잡는 거예요. 너 이게 생선 있느냐? 가져와라. 주님이 이 생선을 구우시고 준비하시고 저반을 먹인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15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의 청가머리 호칭입니다. 베드로야 하면 될 것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청가머리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른 것은 베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베드로의 마음,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먹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돌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섬겨야 한다는 강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건데, 전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는 뺐어요. 직접적인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1 관계 속에 질문한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야기하십니다. 치라는 말이 뭐가 있어요? 목양하라는 것입니다. 잘 돌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도 17절에 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해 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나를 질문하지?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베드로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세 번 속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아시오매, 원어적 보니까 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직접 아신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나이다, 그노스코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근심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 좋은데 3번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뼈아픈 과거에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맡겨야 할 예수님의 양들 때문이었습니다. 목자로서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 쓰기 위해서는 회복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재판에 받을 때에 베드로가 너는 나를 3번 부르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여종 앞에서까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3번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상처받고 연약함을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결단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앞으로 예수님 말씀의 복음에 내가 순종하리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다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목양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런 목양 명령을 통해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베드로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반석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대할 때 먹이고 치고 먹이고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 같은 사도들, 장로들, 감독들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와 감독과 장로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준 양무리를 첫째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더러운 일이나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이익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싹군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자세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원한 심령으로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고 섬기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반, 즉 생명의 반을, 생명의 멸관을 받으리라.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세 번의 이 대화를 통해 양무리에 대한, 어떻게 대한 이 사명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후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막중한 이 사명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만 맡겼을까요? 아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섬기는 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영적인 자녀가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영혼에 대하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목사님이신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대량 생산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조립된 제품이 아니다. 당신은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특별히 은사를 주시며 사랑으로 이 땅에 두신 존재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존재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대량 생산된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셈이라고 면밀하게, 면밀하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큰 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가 만드셨대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재창조, 포이에마.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겁작품이지만 십자가에 다시 태어난 거듭난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사망이 역사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특별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 있는 지체를 함부로 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저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보면 마음에 안 들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한 영혼의 영혼에 대해서 소중하게 귀중하게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생존한 사도로서 이런 영혼에 대한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21장 맨 마지막 부분에다 이 중요한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가 AD 한 95년경이에요. 아주 핍박의 때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21장 마무리 부분을 했다고 하지만, 소문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목양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이런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안대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안대요. 마음의 눈이 밝히 열어진대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소명의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셔가지고 그 기업의 풍성함, 영적인 그 풍성함을 왜 경험하게 해야 되는지, 왜 보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합니다. 영적인 부여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꼭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분이 다 눈이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그런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위엄과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혜와 계시에 임하여서 이 영적인 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함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목양 사역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목숨을 내놓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함 받고 예루살렘에서 11사도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가 태동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베드로가 하고 있던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요바에 베드로가 있을 때에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의 백부장이 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초청했을 때 와서 주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 최초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사건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다.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 편견을 깨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와 같이 철저히 순종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데 초대교회 전승에 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섬길 예루살렘의 교회와 성도들, 예수님의 양떼들 맡기시듯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섬기라고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섬기라고.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 그 심정,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설교할까?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 3시에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갑자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한의 성들 있잖아요. 우한, 중국 우한성.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1,500명 가까이 죽고 뭐 몇만 명이 다 이 확진자로 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순교의 영혼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는 과연 목사로서, 부목사로서 내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영혼의 아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채우라고 있는가? 그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의 상태이고 어떤, 정말 회개의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영혼 사랑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복음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직접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가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 로마인, 이방인들에게 그 영혼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죠.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방인의 영혼 구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로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두 번째로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극치인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혹독한지를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체신 하나님, 그 예수님, 사람의 형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자기 생명을 던져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던지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런 정의를 손수 실천하시고 본을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기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성도는 교회 와서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교회 와서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생각과 뜻, 의지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자기 감정이 있습니까?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성도는 교회 와서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감정과 의지, 뜻, 예수님의 뜻을 다 채우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에 대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같이 동역하고 있는 지체들을 섬길 때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악수를 못하지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형제 자매를 섬긴다면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는 많은데 영적 아비와 어미는 적다고 합니다. 영적 아비와 어미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다릅니다. 한 영혼을 대할 때 그 영혼이 아프거나 힘들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아픔이 무엇 때문에 아픈지 밤새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의 아픔이 빨리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아비와 어미입니다. 저도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뛰다가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입술이 깨졌어요. 집에서 놀다가 눈썹이 패였어요. 그러면 입술을 빨리 낫기만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눈썹이 패였는데 빨리 상처가 아물기만을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또 우리 어린아들이 성질이 급해요. 물건 막 던져버려요. 좋은 습관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영적 아비 어미가 되면 영적인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 얼굴에 생기가 있는지, 마음이 평안한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 별일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는 것이 영적 아비와 어미입니다. 또 영적인 자녀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아비와 어미입니다. 만일 영적인 자녀가 없는데 그럼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영적 아비가 어미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는데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공동체 지체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정말 저분은 꼭 내가 섬겨야 될 사람, 그 사람을 품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밥도 사주시고 그 사람 필요가 있다면 내 적은 물질이지만 그 사람 위해서 심어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면 그것을 1년이고 2년이고 하시게 되면 영적 아비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네가 영혼을 향해 섬기냐, 그래 그렇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 영혼, 새순교에 맡겨진 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당의 기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필요를 채워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쓰는 시간, 여러분 쓰는 헌신, 여러분 쓰는 물질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비로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위탁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써라. 항상 힘을 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개의치 말고 항상 힘을 써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당할 때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힘이 드는 거냐, 어렵냐,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책망하고 공개하고 권면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자기가 순교할 줄 알아요.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영적 아비 어미가 어떻게 인도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건강 상태가 결정된다고 해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들을 만들면 튼실하게 잘 자랍니다. 제때에 꿀을 먹이지 못하고 환경이 열악하면 힘들면
파랗고 연약한 그런 자녀가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영혼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맡겨진 그 영혼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이런 양들을 어떻게 섬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99마리 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시험에 들어 있고 아픔에 있는 내 주변에 혹시 잃어버린 양들이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찾게 되면 직접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는 심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다시 힘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기를 찾을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믿으로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 생명수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 이 양들 한 영혼 먹이고 입히고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는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 이 사명을 기억하셔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